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환영을 했던 우리 조성화 자매가 지금 잠시 눈을 들어 자연을 살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벚꽃이 만발한 것 같아요. 남쪽 나라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한 해 한 해 봄을 맞이하면서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 이걸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나이가 이제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 이 봄을 코로나 가운데지만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매들 얼굴 봐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요. 항상 그 시커먼 옷차림인데 오늘은 아주 다양하게 예쁘게 화려하게 화장도 한 얼굴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라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와, welcome to here. 야, 그리고 또 세라 친구분인 것 같아요. 같이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좋아서 우리 환영합시다. 아멘. 이때 집에서 보는 분들도 카메라가 쫙 줌으로 해서 이렇게 클로즈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있어.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다음 주에는 이제 13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깨달음과 도전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된 소망을 가져가야 할지를 많은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감을 준 책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장,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10장 27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심벌들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이 끝마치고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도저히 끝마칠 수 없는 그러한 공사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되었고 아주 튼튼한 문까지도 이제 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때에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했고 그렇기에 이제 봉헌식을 하기로 결정한 장면이 이 12장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벽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 장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 모두는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 부흥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루어.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지칠 거라고 얘기했죠. 제 설교 좀 길어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낭독이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는지 바로 정오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읽혀졌고 그들이 찔리고 찬양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합당한 자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먼저 헌신한 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드려질 때 그 성찬이야말로 그 헌금이야말로 그 예배야말로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산 제물로서 올바로 합당한 자로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귀감, 모범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의 그 봉헌식을 바로 우리 자신의 봉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 건물이 완공되어서 성벽이 완전하게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 바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과 성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거문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원 봉헌식을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백성들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정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우리 구약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한 자매는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맞아요.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고결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우리 마음을 더 원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올바로 되어줘야지 우리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녔었을 때 건설회사 다녔는데 우리 그 기술이사님이
나한테 딱 오면서 강동지 씨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그 전날 술을 아무리 마시더라도 막 술 냄새가 빨빨 뿜기더라도 어떻게든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하듯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이사님 그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결해야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송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올바로 세우기 위해 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올바른 것을 다 드리워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 제사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피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깨끗한 숫양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무슨 방법으로 여기에서 정결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그들의 정결의식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금식을 하며 바로 올바로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데에서도 아마 그들이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헌신으로, 우리 자신의 봉사와 공의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다시 한번 구약처럼, 레위기처럼 동물 피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목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씻겨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 있다면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21세기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갔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 예배가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문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어떤 교회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을 준비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그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듯이 그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올바른 산제물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다른 걸로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들은 정결하고 나서 뭐냐면 예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12장 4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노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 리더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에 많은 노력을 썼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특권이자 책임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특권이자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는 이제 예배를 주일날 오지 않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여행이 더 주가 되어지죠. 예배는 형식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많은 제사장을 믿는 형제자매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터치를 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대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한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해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받은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전하죠? 자기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해갖고 누구한테 주냐면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에 의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배우자를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대로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좋아합니까?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내 감정에 취해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은 알려주셨죠.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행위에 지나치다 보면 내 형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좋은 거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걸로. 근데 이들이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모든 것을 올바로 일으키려고 할 때 레위기 시대, 바로 다윗 시대에 그 말씀을 다시 가까워서
시간이 엄청 지났고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방법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선진 문명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승혜자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죠?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뭐죠?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맞아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화하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경화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상수기하고 대화하세요. 상수기도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의 스타일이. 여러분 우리의 거를 내려놓고 우리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열심,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로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동물을 잡아서 뭐 하얀 옷을 입어야 하고 뭐 거룩하게 막 입고 목사가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가 진짜로 그 고딕 양식을 하고 막 그 교회가 막 울리면 막 울리는 그 메아리 찌는 그런 놀라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올바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없고 그 예배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도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예배가 오염될 수 있고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가려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장에 보면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림도 막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혼자 있지 않고 항상 그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은 혼자 힘써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예배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어시하는 분들이 수고합니다. 오늘 왔더니 우리 영진 자매가 막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정민은 또 와서 구석구석 교회 많이 오지 않았던 그 물품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하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영택 형제는 와서 또 시스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담당자 아니니까 팔짱을 끼고 방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맡았다면 예배에서 특별히 없다면 와서 격려라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으니까 그냥 나는 예배만 보고 쏙 가야지. 이게 올바른 예배일까요? 아니죠.
오늘 상수기가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모두가 상수기한테 달려가서 격려해야겠죠. 상수가 오늘 이 성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거를 상수기가 느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부담스러우려나? 굉장히 격려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계속 45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과 노래했던 사람들, 문지기들 그들 모두가 헌신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부르셨고 함께 부르심 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며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정말 이렇게 봉헌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바로 즐겁게 봉헌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찬양이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의 찬양.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옆에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요 남들을 의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뻐. 정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오늘 성찬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받은 게 많아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멱을 따서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찬양이 바뀌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교회가 성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멤버가. 제가 제자가 처음 되었었을 때요. 대가 계산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하는 거였어. 왜냐면 노래를 너무 못 불렀어. 음칠해서. 그리고 박치.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도 노래방을 싫어했어요. 의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저는 노래방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노래를 너무 하는데 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음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별로 가기를 안 좋아했습니다. 가면 박수 쳐주고 같이 놀아주긴 하지만 노래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가 되어서 조용조용히 불렀더니 어떤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며 노래를 잘 부르고 모르는 걸 떠나서 너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찬양을 인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단순히 말씀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인 한 사람이 입을 벌려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예배는 뭐죠?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 즐거움을 드리는 축제 시간이죠. 예배는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 생일이라서 축하하는데 다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또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산 예물이 되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런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찬양을 드려야 할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42절을 보면은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절차와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는데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고 한 그룹은 그 느헤미야가 이끌면서 성벽을 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거기서 만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재건, 그들이 그 성벽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두 그룹을 나눠서 자기가 맞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그 방해하는 그 원수들을 그들을 비웃었던 들, 도비아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거 진짜 너무 쉽게 무너질 거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나약하게 온전하게 짓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뒤어졌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찬양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저번 주에도 우리 뉴키즈 형제들이 처음으로 다 휴가를 내 가지고요 같이 앞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제자가 되온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 3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도 있고 지금도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 31년이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죠. 제가 대구교회에 온 지도 벌써 11년이에요, 사실. 그 11년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정말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영진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영진이가 원래는 저쪽 다른 도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기 오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놀랍게 이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결혼한 형제 자매들의 얼굴도 보이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는지 교회를 구석구석 보며 저와 함께 있던 정만이 얼굴을 바라보고 주영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준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들에 비춰진 그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온 백성이 그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며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감사와 찬양과 환희에 젖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춰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그들은 왜 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사람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지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행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우니 당신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대화가 그들의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죠? 뭐라 한다고요? 첫 번째, 정결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 두 번째 뭐라 한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서 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봉헌식까지 가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구나. 사실은 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그 내용은 약 한 12년에 걸친 내용입니다.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짧게 봤지만 12년 동안 그들은 고생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온전을 지기 위해서.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기 위해 짧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이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그리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쉬고 싶다. 좀 퍼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을 그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봉헌식은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누군가를 성역 공부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퍼질러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건물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직 가야 할 건물을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다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헌신하며 또 특별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구했어. 너무나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모든 세상의 일반 교회들이 그런 건물을 사고 나서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느헤미야를 보는데 그 일이 터지는 거야. 어제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줘야 했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한 형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 배트맨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앉았는데 짧게 보고 이제 제가 그냥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야. 예전에 봤던 영화거든요. 진짜 오래된 영화예요. 배트맨. 그 조커 나오는 거. 굉장히 길더라고요, 영화가. 뭐였냐면 악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 어려움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끔 그런 것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세상에 있기에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에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갈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이벤트성으로 하고 뒤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더 용기를 내요.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